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 선택하게 하세요. 자, 여러분, 선택이 뭐예요? 고르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쁜 데로 가면 나쁜 데로 안 가게 잡아서 땡기실까요? 안 그렇죠. 내가 뭘 먹을지, 내가 뭘 입을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으면 이걸 따라할지 안 따라할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 이거 해야지 그러면은 기계처럼 가서 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할까 말까 생각을 해보고 엄마 아빠 말씀은 순종해야지 그렇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신 건 은혜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내 맘대로 살지 한번 스스로 결정을 해봐요. 알겠죠? 엄마 아빠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은 자기가 결정해야 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라는 책을 배웠는데 한자 제목인데 되풀이할 신자, 명령할 명자. 그래서 말씀을 되풀이하는 건데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배웠어요. 어떻게 여기 모압 땅까지 오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계약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토대, 십계명부터 해서 이런 어떤 토대를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뭐였는지를 모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신명기 12장. 자, 신명기를 읽고 마음에 감동이 안 오면 잘못 읽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와닿고 하나님 마음이 와닿아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컸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1절에다가 한번 밑줄 쳐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계명과 규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야 될 말씀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걸 보면 우리도 잘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우리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좀 어려워서 제가 그림들을 가져왔는데 자, 어른들 한번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과 개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로서 지켜야 될 어떤 정치적인 것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웃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알려주십니다. 이 신명기를 제대로 읽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을 하시나 싶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간에 지켜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상숭배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한테 가서 엄마 아빠 그러면 엄마 아빠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뭐예요? 맛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하고 하루에 3끼 밥을 먹죠. 나쁜 음식 줘요? 좋은 음식을 줘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마음에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자녀가 건강해야 돼. 그래서 자, 따라해 봅시다. 건강한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엄마 아빠가 대부분 알아요. 자녀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해야 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그림 보세요. 가난한 사람. 한 아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돈도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어떤 아들은 너무 가난해 사업이 망해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용돈도 주고 하는데 동생을 안 챙기는 거야. 동생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 안 좋겠죠. 성경에 보면은 14장부터 15장까지 진짜 보호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 따라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그림 봅시다. 유월절 이게 뭐 하는 거죠?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칠칠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 자, 여러분이 커가지고 나중에 엄마 아빠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재밌는데 놀러도 가게 해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열심히 20년 동안 키웠는데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다 느끼겠죠? 하나님이 양의 피를 바르라고도 하시고 초막절을 지키라고도 하셨는데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 그때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였는데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부모를 공경하고 또 건강하고 또 서로 자녀들끼리 사랑하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 딱딱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 토라. 창출 레민 신을 토라라고 하거든요. 자, 토라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했는데 그게 맞는 번역이에요? 옳지 않은 번역이에요? 가르침이라 그랬죠.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님의 인도하심, 이런 뜻이에요.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단 말이에요. 가르치다, 인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을 때도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시고 법대로 안 지키면 지옥 보내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은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오늘 반찬 햄만 먹으면 너희들은 다 지옥 가. 너희들 오늘 보리밥 안 먹으면 밥도 없어. 그런 엄마 아빠 없잖아,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햄도 맛있지만 그래도 건강한 나물도 먹고 밥도 골고루 먹어야지, 그렇게 얘기하잖아, 엄마 아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모든 거는 하나님의 따뜻한 자녀를 향한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법정에서 쓰는 건데, 당신은 죄를 졌기 때문에 3년 동안 감옥에 가 있으십시오. 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정치예요. 정치가 중요한 게, 사람들이 여러 명이 살면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법원에 가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랬을 이 사람이 법정에 가가지고 몰래 돈을 준 거야. 이거 받고 제가 잘못한 게 맞는데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좀 해주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이 감옥 가고 죄가 있는 사람이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데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지금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감옥 갔다 금방 나와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었는데 감옥 갈 때가 많아요. 그럼 돼야 안 돼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공정한 재판. 따라해 봅시다. 정직한 공동체. 여러분, 가정을 꾸려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거나 할 때 투명해야 돼요. 돈이 깨끗하고 정직해야지. 돈 준 사람들 잘해주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정직한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왕. 근데 왕이 힘이 세다고 너는 별로야, 절로 비켜! 그럼 돼요, 안 돼요?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인도해 줘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왕이잖아요. 리더잖아요. 리더, 지도자잖아, 그렇죠? 지도자는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교만하고 힘이 세다고 힘없는 사람 죽여버리고 돈 다 내놔! 그럼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겸손한 공동체. 그래서 왕이 되면 뭐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돈, 또 말, 또 금, 또 와이프, 그런 거 많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도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보세요. 요 사람 누구 같아요? 제사장인데 지금 여기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제사장들은 뭐예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먹을 게 없잖아, 그렇죠? 자기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구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특별히 또 이렇게 먹을 걸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따라해 봅시다.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에서 가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를 불러내요?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기를 태워 바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짓 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단호한 공동체. 단호하다는 게 뭐냐면은 잘못된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 자, 우리 다섯 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무를 도끼를 찍고 있는데 도끼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이 도끼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일부러 죽인 거예요,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저 사람이 일부러 사람을 죽였다,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이자, 그러면 이 사람은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나 어떡하지 내가 실수로 죽였는데. 그때 어디로 가면 돼요? 따라해 봅시다. 도피성.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이렇게 6군데 도피성을 만들어줬어요. 도피는 뭐냐면 도망갈 수 있는 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까지 죽일 수가 없어요. 재판을 하고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를 잘 판단해 가지고 이 사람이 실수로 죽였으면 죽지 않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안전한 공동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걸 다 말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은 뭐예요? 군인들이 막 싸우고 있죠. 전쟁하는 건데, 전쟁할 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라. 그 대신 멀리 있는 나라들과는 먼저 화평의 메시지를 보내서 싸우지 않을 수 있으면 싸우지 말아라.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모조리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실 극악무도한 죄들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죽이고 니네 땅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과는 최대한 화친을 맺어라. 자, 따라해 봅시다. 담대한 공동체.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신앙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이웃과의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써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송아지를 발견했어요. 그럼 그 송아지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아니, 특별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그런 규정도 써 있고, 엄마 아빠를 공경하지 않고 엄마 아빠를 욕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남자는 여자의 옷을 절대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아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런 말도 써 있어요. 동물을 잡는데 젖을 짜가지고 우유를 있는데 그 우유에다가 송아지를, 엄마 젖에다가 송아지를 삶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런 것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동물도 다 생각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또 농산물도 제발 섞지 마라. 자세하게 어떤 정결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고, 정결이라는 건 구분이에요. 구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제발 흐트리지 말아라. 옷도 섞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섞지 마라. 그리고 동물들도 섞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꼭 동물들도 막 섞어요. 하나님 창조하지 않은 동물들이 막 태어나요. 동물들을 섞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되게 싫어하세요. 동물을 섞고 옷을 섞고 음식을 섞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우상하고 자기를 섞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아야지 제발 섞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윤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이 1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을 빌렸는데 안 돌려줬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빨리 돌려줘야 되잖아, 전 재산을. 그런 담보물 얘기도 하고, 장사할 때 어떤 사람이 다 과일 10kg 주세요. 그래서 과일을 10kg를 줬는데 저울을 조작해가지고 10kg인데 10kg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10kg가 나오게 한 거. 5kg만 딱 났는데 이게 저울은 10kg로 뜨는 거야. 그렇게 기계를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거짓말. 안 되잖아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웃들하고 사이에서 나쁜 일들을 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가 큰 틀을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레위기하고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레위기는 법 그 자체예요. 레위기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에게 법으로 제정해 주신 건데, 이 신명기는 뭐냐면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될 사람들, 살아내야 될 새로운 자녀들에게 쉽게 일상적인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느낌이 좀 달라요.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색깔을 좀 구분해 왔는데, 자, 여기에는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하고 비슷해요. 대동소이한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레위기에 없는 내용들을 몇 가지 있긴 한데 큰 틀에서 없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큰 법이라면 신명기는 좀 일상에 이걸 적용해서 풀어놓은 책이에요. 좀 더 풀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를 법으로 다 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상세하게 이렇게 좀 더 변수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넣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레위기 기억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 받고 재정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 보세요. 레위기하고 신명기 사이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걸 잘 보세요. 여기 빨간 거는 신명기의 내용인데 빨갛지 않은 내용들은 레위기에만 있는 내용들인데 뭐가 다른지 한번 봐봐요. 자, 또 두 번째. 자, 레위기에 또 이렇게 구조를 나눌 수가 있는데 레위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거는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신명기하고 레위기에서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여기 이거 뭐였어요? 옛날에 기억나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곡식으로 드리고 기억나죠? 그리고 이거 봐봐요. 이거는 제사장이 임명될 때랑 제사장이 잘못하면 불에 다 죽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건 뭐예요? 이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염소 2마리한테 손을 얹어가지고 한 마리 태워 죽이고 한 마리 저기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내보냈잖아. 그렇죠? 기억나죠? 그리고 이거 봐봐요. 제사장이 되려면은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몸에 흠이 없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 법의 중심에 서 있는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의 규칙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단 하나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신명기에서는 제사장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장의 자격이 뭔지 이거는 사실은 백성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들한테 할 레위인들한테 할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야 될 너희들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공동체로서 잘 이끌어가고 세부적인 일들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집에서 꼭 읽어봐야 돼. 알겠죠? 우리들도 다 지켜야 될 내용들이 거의. 예.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거의 다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이거는 시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못 박아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해요. 에이, 남자가 여자 옷 입으면 어때?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싫어하신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마지막 두 개를 볼게요. 자, 29장으로 갑시다. 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맺도록 주께서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30장까지 새롭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여러분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30장 11절.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드렸는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저기 하늘 꼭대기에 가서 뭐 가져와야 되거나 또는 바다 건너편까지 가가지고 가져와야 될 만큼 그렇게 뭐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가까이 있습니다. 자, 밑줄 쳐보세요. 14절. 이것은 여러분의 입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나는 오늘날 여러분에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자, 동그라미,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생명을 택해서 복을 받겠습니까? 죽음을 택해서 재앙을 당하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이거대로 살 건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건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봅시다. 자, 31장으로 갑시다. 31장부터는 이제 마무리예요. 유언에 가까워요. 먼저 여호수아를 임명한 다음에 자, 9절로 갑시다. 9절부터 13절까지 별표 2개 하시고, 자, 모세는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말했다. 자, 레위 지파 제사장과 장로라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도자들입니다. 가정의 지도자가 있고 교회의 지도자가 있는데 또 부모들은 한 가정의 지도자들이죠. 7해가 끝날 때 모든 빚진 자에 대해 빚독촉을 면제해주는 해의 초막절 기간. 자,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줘야 돼요. 법적으로.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초막절.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7년에 한 번 초막절 기간에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뵈려고 주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모이면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들려주십시오. 그때가 되면 모든 백성이 모두 모이도록 하십시오. 남자, 여자, 어린이, 여러분의 성읍에 사는 모든 외국인까지 다 모여서 모두가 율법을 듣고 배워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십시오. 이 율법을 모르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은 내내 그렇게 해야 합니다. 7년에 한 번씩 모든 국민이 다 모여서 성경 전체를 듣고 배워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하고 나중에 에스라가 합니다. 1000년이 지나서.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최소한 7년에 한 번은 성경 전체를 다 배우란 얘기예요. 전체를 다 배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7년에 한 번은 성경을 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근데 너희들이 이걸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죄를 지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분명히 나중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지로 잡혀갈 거다. 그러면 31장 19절에 보세요. 자, 모세야 내가 너한테 노래를 하나 알려줄 건데 받아 적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잡혀갔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왜냐하면 말씀을 안 들으니까 노래는 흥얼흥얼거리면 기억에 남잖아요. 자, 21절에 보면 이 노래는 그들에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깨우쳐 줄 것이다. 그래서 32장에 가면은 모세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이 배신했고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노래를 길게, 32장이 되게 길어요. 이 노래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미래를 다 보시고 타락할 걸 알면서도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거예요. 자, 밑줄 쳐봅시다. 47절. 주의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아까 생명의 길로 갈래, 죽음의 길로 갈래 결정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알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12지파에게 축복하는데 한 지파한테 축복을 안 했어요. 그 지파가 누굴까? 시므온 지파. 처음에 이집트에서 떠나가지고 인구를 세보니까 59,300명이었는데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보니까 22,000명으로 바뀐 거예요. 37,000명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 시므온 지파는 바로 어떤 지파였어요? 기억나요? 레위 지파랑 같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번에 어떤 사람이 창을 들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찔러 죽였죠. 비느하스가 레위인이잖아요. 근데 그 찔러 죽인 그 나쁜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 지파의 대장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땅도 받지 못하고 그냥 유다 지파 땅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물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에는 시므온 지파도 회복은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저주를 받았죠. 우리가 죄의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고 시므온 지파는 똑같이 저주를 받았지만 결국은 심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도 죄의 노예로 되어 있죠. 죄의 노예가 됐지만 여러분이 레위 지파처럼 될지 시므온 지파처럼 될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부모들은 우리 가정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갈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문에다가 성경을 붙여놓고 아이들이 성경을 매일 보게 할지 이런 것들을 부모가 결정해야지 누가 할 수 없어요. 교회에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부모가 해야 돼요. 아니면 교회가 다 같이 그렇게 하든지.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 여기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요. 하나님 왕국의 방식.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안 되고 원래 왕국이라고 해야 돼.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킹덤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나라랑은 좀 달라요. 왕국으로 번역을 해야지 사실 맞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에 살 건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알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언덕에 올라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성소. 그리고 지금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요. 알겠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다른 걸 믿는 사람들 뭘 좋아해요? 신기한 거, 기적을 좋아하고 꿈풀이를 좋아하고 또 인신제사를 좋아해요. 사람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왜 이걸 좋아하는지 알아요? 제일 비싼 걸 드려야 신이 응답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이 제일 귀한데 내 자식을 태워바치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을 보는 거예요. 주문.
마법. 여러분 마술 좋아하죠? 마술. 마술은 속임수예요. 사실 하나님 되게 이런 걸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은 이제 교회에서도 마술쇼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에이 뭐 재미로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속임수를 싫어하시고 섞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모든 명령을 그대로 지켜라. 자,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에이 뭐 결혼도 뭐 여러 명하고 하지 뭐 하고 싶은 대로 뭐 결혼 전에 같이 살면 되지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 되지 뭐 그런 게 있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정결한 거, 순결한 거, 약자를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자를 학대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 약자를 깔보죠. 그 다음에 세상의 왕들은 과시하고 교만하고 말이 많고. 여러분 돈 많으면 사람들이 뭐부터 사는지 알아요? 돈 많으면 스포츠카부터 사요. 과시. 아니 그럼 우리 예수님은 뭐 타고 다니셨어요? 비행기 타고 다니셨어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과시하고 교만하고 이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거는 말씀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사람이 겸손해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쾌락입니다. 몸이 좋은 것, 눈이 좋은 것,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 이생의 자랑 그런 거잖아요. 다. 난 큰 집에 살아요. 나는 차가 스포츠카예요. 나는 맨날 뷔페 가요. 뭐 그런 거. 맨날 그런 거 자랑하죠. 나는 맨날 맛집 다녀요. 나는 맨날 세계 여행 다녀요. 몸이 좋은 거, 눈이 좋은 거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이거를 교육하는 거예요. 나도 내 머리에 집어넣고 자녀들에게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 레위인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시고 레위인들을 잊지 마십시오. 레위인들 여러분 챙겨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자녀가 서로 사이좋게 놀 때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한 자녀가 이기적으로 굴면 그렇게 보기가 싫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의 70억의 인구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어쨌든 태어났어요. 뭐 몸에 하자가 있든 뭐 성격이 좋든 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하나 돼서 참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항상 약자에게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약자들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보면 다 약자예요. 어부들 약자죠. 마태, 세리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항상 여인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빛을 비추냐면 구원이 필요한, 구원을 갈급해하는 이런 외국인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 읽고 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예배나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으면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 선택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신명기를 다시 공부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가서 좀 불이 나게 읽어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네, 질문하세요. 방금 레위인들하고 약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레위인을 따로 챙기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일을 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첫 자녀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생업을 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사정을 잘 몰아가는 돌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같은 맥락에서 받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등장하는 구절이 많아요. 여기 레위 사람, 외국인, 고아, 과부, 그렇죠? 어떤 곳에는 외국인과 고아, 과부를 따로 했는데 어디서는 레위 사람, 외국인 및 고아, 과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을 떠받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먹을 거를 나눠주는 얘기를 해요. 먹을 걸 나눠주라. 그래서 특별히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해서
그거를 특별히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신명기 15장 한번 보세요. 자,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는 게 있는데 빚 면제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얻게 하기 위한 방책이에요. 빚에 쪄들면 안 되니까 7년이 되면 그냥 모든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봅시다. 15장 4절. 여러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얻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8절. 가난한 형제에게 언제든지 손을 펴서 필요한 것을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9절에 보면 빚독촉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 일곱째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못된 생각을 품고 가난한 동족에게 함부로 악한 눈을 지켰던 일이 없도록 해야 되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인심을 쓰고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손을 펴서 넉넉하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넉넉히 복을 주실 겁니다. 어느 땅에나 가난한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교례와 고통당하는 형제에게 손을 펴서 정성껏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레위인들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일을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이 성소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따로 나중에 어떤 재물의 고기는 레위인들에게 줘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게 해라. 근데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레위인들을 안 챙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구역을 떠나서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하면 목사님들이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돈 많이 주는 교회로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레위인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 레위인들이 생업이 없이 가난해지면 그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시일반 도우란 의미지요. 교회 목사님이 있으면 교 목사님을 레위인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생활비를 다 책임져라. 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를 잘 채워주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우리 만약에 저희 교회에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넓게 받아들이고 지금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없습니다. 저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하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신명기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그렇게 한 주간 섬기며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챙기고 사랑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